배경이 초막절로 시작이 되었는데 8장에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의 그 배경이 연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어떤 사건이나 전기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3장을 들어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이제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6장에 가면 제일 먼저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7장에 가면 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오면 무엇이 기록이 됐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기록을 통해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자와 빛을 따르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이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고 보면 핵심이 딱 키워드가 딱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몇 장,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8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의 핵심 주제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각각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8장 53절 맨 끝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키워드는 뭡니까?
정체성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인으로서 살게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이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53절에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두 가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죄인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라.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생명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본분이라고 그러죠. 본분. 내 본분이 무엇이냐, 그거를 잘 알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나 굶으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이제 유대인들인데요. 우리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크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목적은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죠.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람산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8장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그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조건을 찾아서
하면서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실제 음모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잘 보세요. 아침 시간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에서 그것도 아침 이른 시간에 대놓고 간음하는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더라도 뭐 어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또는 뭐 밤중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침 시간에 현장에서 이제 간음을 하다 붙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벌써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처녀가 간음을 한 경우에 이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쉽게 말하면 강간을 했다는 거죠. 강간을 했는데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중에 누구든지 성중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듣고 달려올 것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나 강간을 하는 남자나 아니면 그 강간을 당한 여자도 함께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남자는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보세요. 끌고 오기를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죠. 어떻게 끌고 와야 돼요? 남자 여자 둘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죠. 그 다음에 율법에 뭐라고 말했어요? 둘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자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를 매수해서 여자를 그냥 욕부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 신식의 이러한 음모가 자행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요즘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누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상대를 향해서 자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프레임을 하나 씌우면 요즘은 또 뭐 SNS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하나 올리기만 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주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특히 신천지가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신천지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공격해요? 이 목사님에게 어떠한 부정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이러한 음모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뭘 해도 늦지 않은데,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여자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내가 당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예수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꼼짝없이 걸려들게 이제 걸려들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는 기뻐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리가 됐어요. 만약에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여인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야, 그 여인 그냥 놔줘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이 딱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할지언정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절대로 로마 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 이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로마 황제를 무시하거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도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로마 총독을 찾아갔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언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로마 법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저런 말씀을 썼을 것이다, 많이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단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어떻게 보면 이 간음하도록 남자를 매수해가지고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간음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이건 요즘 말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일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인데, 그런데 너희 중에 돌로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 중에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간음하는 자,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자라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도 그 불 중에 하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귀하고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권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국회의장이 KB 성추행해가지고 법정에 넘겨진 사실이 없습니까? 대통령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 품격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치원 여자아이를 성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고귀한 성품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 그런 죄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 못하고 꼼짝없이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해도 너희는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향해서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 너도 죄인이고 그들도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데 너무 발이 빠릅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드는 대로 그냥 막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고상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을 정죄하는 데는 빠릅니다. 혹시 입으로는 말을 안 뱉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정죄는 너무나 빠르게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느끼고 아마 모두가 다 느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다 그렇게 존재가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빨랐던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과 예수님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서 가늠의 그 상태에 이르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강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소리를 질러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의 경우에처럼 우리가 율법에 명시한 대로 본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가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지만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그 정죄를 받고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가늠한 죄인은 맞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12절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12장, 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바로 이 여인도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좀 잘못된 적용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 바로 나 자신에게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가능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 그의 여유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죄인인 자는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03장 찬송 드립니다.